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살림 잘하는 여자. 여자만이 아니라 살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들 칭찬, 격려, 위로 바랬는데 이거 집안일이나 잘하라는 말로 들리면은 이 제목이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목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날 살림 잘하는 남편도 있고 돈 버는 아내도 있습니다. 역할이 바뀐 가정도 있는 게 현실이고요.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그런 세대 아니에요? 남자들이 요즘 결혼 상대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여성이 직장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는 직업이 있는 여성이라고 그래 말을 해요. 옛날에는 첫 번에도 예쁜 여자, 두 번째도 예쁜 여자, 세 번째도 예쁜 여자 했어요. 근데 지금 청년 백수 이제 100만 명 넘어가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살림은 여자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살림을 잘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좀 더 깊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돈을 아껴서 저축을 잘하여 살림 잘한다든지, 혹은 집안 정리정돈을 잘하고 자녀 양육 세상 사람들 하듯이 잘해서 살림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살린다,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살린다, 이런 의미에서 살림 잘하는 여자, 어머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살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성으로 국한돼서 얘기하자고 하면 잠언서 기자는 이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에 비유하는데 잠언서 3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참 대단한 여자다, 팔방미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많은 예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은 살림 잘하는 여자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잠언서 기자는 어떤 여자를 가리켜서 살림 잘하는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많은 예가 있지만 두 가지로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살림 잘하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림을 잘하려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 잘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살림 잘하는 여자의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예요. 6천 쌍 이상을 결혼시킨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선우라고 하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이용진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느낌이지 지속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으로 결혼한 이들 가운데 나중에 이혼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낌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느낌만 가지고 반했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속적인 사랑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이혼 사유의 1위가 변심이 아니라 경제력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그런 현실주의적인 말을 했는데, 전 그 뒤에 이야기보다 앞부분에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느낌이지 지속되는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잠언서 31장 3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요즘 쌩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화장한 얼굴과 쌩얼을 대조해 보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아요. 곱게 단장을 하는데 고운 것이 거짓인 경우 많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살림 잘하는 여자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고 고운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외모가 어글리하게 생기면 살림 잘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살림 잘하는 여자는 외적인 조건, 외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림 잘하는 여자는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살리는 사람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처음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속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는 거예요. 세상의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지혜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여서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를 살리고 사역을 살리고 성가대를 살리고 모든 교구를 살리고 RPM을 살리고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살림자라는 여자는 가족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아를 죽일 때는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살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입을 것 다 입고 먹을 것 다 입으면서 살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참견할 걸 다 하면서 살림 잘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죽어야지 돼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죽을 땐 죽은 것, 이것이 살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잠언서 31장 13절에서 15절에서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절에도 있지만 몇 가지만 앞에서 뽑아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느니라. 자,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일상생활에서 근명성실하고 지혜롭게 집안일을 다스리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살림 잘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 31장 21절 23절에서 계속해서 이 여성들의 활약을 통하여서 그 가정, 그가 섬기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살림 잘하는 여성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미 채워져 있기에, 준비되어 있기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인정받는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림 잘하는 여자가 가정 경제를 살리고 가족의 얼굴을 세워줌으로 남편과 자식들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이런 여자를 어머니로 둔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그런 자녀가 될 것이고,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족들은 이런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과 가족을 세우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족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정에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여자가 있어야지 돼요. 그 여자의 역할이 큰데, 이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의 역할은 그야말로 지대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처음에 눈에 띄지 않은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자기 외모나 꾸미고 외적인 그런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나 추구해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은 전혀 없이 외적인 것만 우리가 차린다고 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이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외적인 외모,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지나가고 거짓되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극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최후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런 어머니, 그런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이 이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윗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빌딩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정을 아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거죠.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속한 그 가정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세상 일이란 사람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의 예측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을 거고 절대자인 하나님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하지 않는 이 인생 속에 예상대로 되지 않게 자꾸 곁길로 이끌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둠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긍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패로 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고 했던 그 다윗의 시편 고백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백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지켜주는 거예요. 은행의 밸런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은행의 밸런스 아닙니다. 은행의 밸런스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느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세속적입니까?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걸로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 된다. 시인은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림 잘하는 여인은 자녀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고의 떡이 아니에요. 사랑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짜 먹어서 양분이 되는 것은 수고의 떡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의 떡이 되어야 된다. 살림 잘하는 여인은 그 가정이 수고의 떡이 아니라 사랑의 떡을 나누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수고의 떡만이 아니라 수고의 떡도 필요한 거죠. 수고의 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랑의 떡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거다. 그럴 때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세우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살림 잘하는 사람은 이 믿음 없는 삶과 이 믿음이 있는 삶의 그 차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만나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자꾸 부닥치고 그게 힘들어하게 돼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큰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우리 조선족 남편을 두고 그동안 1년 넘게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옆에 지켜보면서 우리 또 전도팀의 신방도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씩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집사님 같이 나오셨는데 모녀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좀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그 가정 위에 깊게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지키고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언제든지 다 후패하고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지를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살아가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에 누군가를 살리는 살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림 잘하는 여자는 이 믿음 위에 가정과 가족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그런 일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살림 잘하는 여자는 주의 뜻에 따라서 자녀 양육을 잘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살림 잘하니까 당연하게 주의 뜻에 따라서 자녀 양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서 31장 28절에 보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같이 봅시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더라. 자, 이 말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일어나 감사한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저만 해도 그냥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전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꽃 한 송이 갖다 꽂아주고 그냥 땡 하고 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일어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거,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편리하게 살도록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일어나 감사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수고의 떡 조금 덜 먹었어도 사랑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 감사하는 것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떡도 먹이고 사랑의 떡도 먹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두 개 다 할 수 없을 때는 사랑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택해서 일어나서 감사하는 자녀도 없으면 됐지 뭐.
성공했잖아요.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이는 그 가정의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다 살펴보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살펴보잖아요. 가정 경제까지도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눈치가 있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일어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감사야. 정말 이 자발적인 감사를 받는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 생활이 좀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 일어나 감사하는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밸런스 많이 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일어나 감사하는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그야말로 축복된 그런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림 잘하는 여인이 그 열매를 보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쭉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11절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살림 잘하는 여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보면 우리 잘 따라하지 못할 것 같지만 정말 팔방미인같이 여러 가지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 살림 잘하는 여인이 그 열매를 본 거예요. 그 열매 하나면은 이 짧은 인생 잘 살다 가는 것이라고, 더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넉넉한 삶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다 두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그런 자녀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것. 부모가 내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가 내게 해준 것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에 그렇게 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권해봅니다. 시편 120절 7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다 자식을 주의 기업으로 믿는 여인, 그 여인은 주의 뜻을 따라서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감사하는 가정을 보면은 그 자식을 주님이 주신 기업이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주의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니까 후에 가서는 아이가 일어나서 감사하라. 그러나 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양육하는 여인은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니면은 여러분 이 땅 삶을 우리가 끝내고 결국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질 때 그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주의 뜻대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서울 강림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이니까 거의 30년 됐습니다. 인근 그 신사동 한 대형교회 권사님에게 고3이 되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아들을 학원에 보냈는데 마침 주일도 공부하는 학원이었어요. 30년 전이니까 대단한 입시 경쟁이 있던 때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 대형교회 권사님이 되려면 여러 과정 절차를 거쳐서 정말 힘겹게 되는 건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얘야, 대학에 가서 2배로 교회를 다녀도 되니까 고3 때는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거라. 이게 한 교회 중직인 권사가 아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이런 말씀을 진정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텐데 그만 그 권사님이 그러고 말았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주일날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향하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술을 먹고 어느 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욕을 해댑니다. 야단을 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욕이 듣기 싫다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무단횡단하다가 급속히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장례식 날 권사님이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고 목사님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고, 외동 아들인데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죽였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될 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 뜻대로, 얘야 대학에 가서 2배로 교회 다녀도 좋으니까 이제 고3 때는 빠지고 학원에 가라. 이게 내 뜻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가 이런 비참한 그런 비극을 보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이 다른 집 아이보다 뒤처질 때 지나치게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데 아주 지나치게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아이가 못하는 게 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견디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지는 것이 곧 자기가 지는 것으로 여겨서 아이들을 쥐잡듯이 하는데요.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가 아니라 내 소유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감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감사하는 일은 그런 자녀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떡을 먹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양육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감사하는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그런 말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쏜 화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마구 쏘아댄 그 화살은 세상을 맴돌다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내 가슴팍에 꽂혀서 내 가슴을 멍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멍들게 하는 것, 그렇게 세상으로 막 쏘아대고 내 뜻대로 자유양육하다가 되는 경우들 많이 보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조상의 덕을 가장 크게 본 그런 민족을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 민족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커다란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찬란한 문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유산 물려받은 것이 결국 조상덕 가장 크게 본 민족이라 꼽히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 부모들이 자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나라가 없이 있다가도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정체성이 같이 여러분 훼손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에 2000년 만에 한 자리에 만나서 세계 곳곳에 벌어져 있었던 그 민족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는 게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핍박하던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져버렸던지 아니면 지금 그 존재가 미미해요. 아수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벨론 어디 가고 있습니까? 로마 이탈리아의 한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로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을 배출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잘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우리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서 얻은 그런 결과물이라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이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 키워버려서, 그래서 가슴에 멍이 드는 일만 겪지, 이렇게 여러분 일어나서 감사하는 그와 같은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바카스 만드는 제약회사 있죠. 그 제약회사 홍보부에서 서울대생 중에서 아버지가 미화원인 그 학생들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청소하시는 아버지에게 대학생 아들이 바카스를 따드리면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힘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TV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이제 미화원 청소부로 일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을 찾았는데 한 30여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 가운데서 그 광고를 찍겠다고 나선 학생은 딱 한 명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명뿐이었을까? 여러분도 다 짐작하듯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부인 아버지, 그 사실이 부끄러웠고 거기 나가서 광고 찍고 얼굴 팔 일 없다, 그렇게 창피하게 여긴 탓이죠. 여러분, 자식을 탓하기 전에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세상으로만 쏘아대니 가장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도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학생들 아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딸들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키워준 부모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 그 대학생 모습 화면에서 보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참 훈남이죠. 잘생긴 훈남 아들이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세속적으로 조금 부끄럽게 여겨지는 일을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제대로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받은 그런 아들, 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 철이 들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어머니 앞에서 일어나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살림 잘하는 여인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살림 잘하는 가족을 일구어낸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famil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걸 줄인 거래요. 누가 만들었더라고. 원래 있는 말이 아니라 family가 그 첫 자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자녀를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으로 알고 주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가정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야무지게 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자녀를 양육하여서 자녀들이 일어나 감사하면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이민생활 힘들어서 정말 당장 어떨 때는 하루 한 끼 먹을 염려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자녀를 두었으면 정말로 잘 사신 것입니다. 잘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민 온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성분들, 얼마나 많이 일을 해요.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대낮에 식당을 가득 채운다고 하죠. 커피숍마다 가득 찬다고 하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미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외모를 뽐낸다고 하죠. 이민 온 우리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여러분 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민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일찍 일어나십니까? 일찍 일어나죠. 밤에 늦게 눕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수고의 떡만 먹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의 떡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 여러분들이 이민 오셨는데 오셔서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보상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녀를 여러분들 두었다고 하면 잘 사셨으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우리 자신도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늙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